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견월망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를 풀이하면 볼견자, 그리고 달월자, 이슬망자, 손가락지자를 씁니다. 이 말의 반대말은 견지망월이 되겠습니다. 이 말의 출처는 본래 불교 경전입니다. 한 구도자가 노승을 찾아와서 정성껏 준비해온 글을 내밀었습니다. 평상시 진리에 대하여 궁금했던 바를 이제 길게 써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것에 대하여서 조언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노승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문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들은 구도자는 크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글조차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진리를 말해줄 수 있겠는가? 겉모양은 그럴듯해 보이는 도사 같은 모습이지만 사실은 속은 굉장히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실망하고 뒤돌아 가려고 하는 구도자에게 노승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진리는 하늘에 있는 달과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들었더니 달은 있고 손가락만 살피면 안 됩니다. 손가락이 없다고 달도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견월, 달을 보라, 망지, 손가락은 잊어버리고 라는 말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기본적 태도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대의 말은 탄식이 됩니다. 견지, 손가락만 본다, 망월, 달은 잊어버리고 본질을 보지 못하고 주변적인 것에만 신경을 써서 어리석음에 빠지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적지 않은 분량으로 자신의 사도됨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까닭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본래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후에 다른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마음에 드는 선생을 선택하고 그 선택의 가르침이 더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기 때문에 사도의 자격이 없는 자라고 비방하는 자들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출신이나 학벌을 자랑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자신이 이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주저없이 버리고 세상적인 자랑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그 성경의 원문을 보면 보다 더 충격적인데 이 배설물이라고 번역된 말은 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전에 학벌, 자기가 이전에 가졌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까닭은 바로 견월망지라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나를 안 보고 예수님을 보아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이란 게 견지망을 손가락만 보고 다른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참 많은 존재들인지라, 내가 이렇게 사도도 아니다 그러면 내가 전한 모든 복음을 헛일로 할까봐, 헛것으로 할까봐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고 긴장하면서 자기를 변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이후로 2000년 동안 이 말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속하다라는 말은 어떤 단체에 가입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1세기 당대의 말로 표현하면 주인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바울은 이 정체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울이며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하늘의 축복의 통로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사람이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누구를? 우리를, 사도 바울과 사역자들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전부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하여 몇 가지 특징을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본문의 맡은 자는 청지기를 뜻합니다. 이 시절에는 주인이 신뢰하는 종을 선택하여 자기의 재산을 맡기고 마음껏 경영하도록 위탁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선택받은 특별한 종들을 청지기라고 불렀습니다. 종은 본래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노예가 아니라 주인의 가족으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식탁교제가 매우 중요했거든요. 그 자기 패밀리라고 말할 때 이 패밀리라는 것이 혈연도 있지만 자기와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을 패밀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고 또 특별한 권한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탁에 누가 앉았냐면 물론 자기의 피부치료소의 가족도 앉았지만 바로 청지기도 같이 앉아 식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청지기는 명예스러운 직책이며 청지기의 제일 중요한 의무는 주인을 향하여 신뢰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본문의 충성이라는 말은 정직한 최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면 막 열심히 일한다는 뜻만이 아니라 그 주인 앞에서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바로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외국에 가면서 종들을 모아서 재산을 맡겼답니다. 이 종들은 주인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청지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들에게 주인이 재산을 맡겼는데 혹은 1달란트, 혹은 2달란트, 혹은 5달란트를 맡겼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 시대의 화폐에 대하여 주보에다가 설명을 실어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달란트는 당시 화폐의 최상위 단위입니다. 1달란트는 3,000세겔 혹은 6,0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6,000데나리온이면
한 달란트라는 이 금액은 성인 남자가 16년 동안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아 모은 금액입니다.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이렇게 많은 재산을 그 청지기들에게 맡기고 몇 년 동안 해외에 나갔다가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들과 결산을 하였는데 두 사람은 충성스럽고 한 사람은 충성스럽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충성스러운 종들을 향하여 한결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비유에서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6천 데나리온이라고요. 16년 동안 일하고 모은 금액이라고요. 그런데 주인은 심지어 5달란트. 그럼 몇 년에 도대체? 16년씩 5배니까 이게 100년 아니에요? 100년. 거의 100년 되는 임금의 금액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돌아온 종에게, 청지기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엄청난 재능과 재물과 명예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것이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에요? 작은 것에 불과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작은 것에조차 충성스럽게 살지 못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격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에 얽매여 뭐라 그럴까 두렵고 떨고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는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정직한 최선인데 자기에게 처해진 현실 속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바로 그 정직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빠들은 참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는 출근하기 싫고 일하기도 번거롭고 그러지만 그러나 가정을 책임지고 또 교회를 섬기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가졌다 이렇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이 도구를 나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 현실 속에 정직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엄마들도 어때요? 이 떼학볕 때 2시, 3시에 그 떼학볕 때 장 보러 가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가족들 먹이려면 하루에 한 번은 장 보러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무거운 장바구니 들고 오는 일은 얼마나 버겁고 힘이 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아이들도 학원에 가는 길이 그렇게 다리가 무겁고 힘든데 그럼 이 세상에 도대체 쉽게 사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안 힘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 삶의 문제를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쉬워 보이는 건 내 눈에 그 사람이 쉬워 보이는 것 뿐이에요. 누구나 다 자기 삶은 고민이에요. 힘들고 때로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러나 도망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주어진 현실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잘해야 하고 말씀을 전도하는 것도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사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내 삶이 탄력 있고 즐겁고 충만하고 보람되게 살아야 돼요.
제가 학생들을 맡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중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하던 시절에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설교를 해가지고 같이 웃은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놈이나 열심히 하던 놈이나 학생 시절에는 누구나 공부 때문에 고통받는다. 성적이 낮다고 해서 그 아이가 공부로 인해 마음을 안 쓰거나 성적표 나왔을 때 속이 상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다 성적 때문에 힘들고 고민하고 잘하고 싶어요. 심지어 그 반에서 꼴등하는 애도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은 있어요. 뭐 다른 게 좀 관심이 더 많고 공부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 뿐이지. 근데 이제 세상의 고생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의 고생이 있거든요. 하나는 보람이 있는 고생과 하나는 보람이 없는 고생이 있거든요. 맨날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속상하기만 했는데 심지어 성적까지 안 나오면 보람이 없는 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고생할 거, 이왕 마음을 쓸 거라면 어떻게 하면 좀 내가 그래도 조금 내가 고생한 것만큼 결과가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약간 노력만큼이나 요령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래 얘기해요. 뭐냐면 공부하는 시간보다 공부하는 방식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해봐라.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온다면 요령이 없게 공부하고 있는 거다. 빨리 깨달아야지. 같은 방식으로 출창 밀어붙여서 공부하라 그러면 그냥 책상에다가 교과서 펴놓고 문제만 출창 풀어. 근데 모르는 문제를 풀어. 모르는 문제를 풀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럼 계속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고생을 한다면 그 고생의 보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어떤 방식을 찾아내야 된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생하고 있는 것 압니다. 제가 쉬운 삶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고생이 여러분에게 보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그 보람을 돈으로만 환산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아멘? 그 보람을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비록 당장 대박이 터지고 어떤 삶의 현실을 당장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좀 힘을 낼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 방식이 뭘까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잘 찾아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모습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없는데 교회에 모여 봉사만 하고 입으로 말씀을 전파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견월망지해야 하겠지만 견지망월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걸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쉽고 간단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은 애초 없습니다. 힘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자,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이라고 그랬죠? 고린도 교인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나 바울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바울도 바울을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남의 눈을 지극히 신경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에게는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다 보니까 반대로 남들은 아예 신경을 안 쓰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자기 지인들에게만 오픈해 놓고 나서는요, 자기 멋대로, 누가 뭐라면 어때? 나는 마이 언니 마이 그러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양편이 다 문제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외부적 판단을 뜻합니다. 4절에서 내가 자책한다는 표현은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양편 모두가 올바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판단은 모두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판단을 받기까지 두려운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칭찬에 취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비난에 낙심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의 확신에 가득 차서,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태도가 아무리 부드럽더라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불완전함을 늘 인정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대비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인이라는 멸칭입니다.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로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탕하거나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고린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배경은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도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가졌다고 이렇게 고발되어지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정말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어떤 죄에 대하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조차 부끄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또한 신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성경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하여 아름다운 사랑과 풍성한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죄를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는 망할 교회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우리 현실을 보다 보면요, 가끔 가다가 망할 놈일 때가 많거든요. 심한 말해서 죄송합니다. 망할 놈일 때가 많아요. 맨날 끈소리치고, 맨날 뭐라 그래요? 속에서 남 이렇게 뒷말할 때 있고, 그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망할 교회라고 단정 짓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이 말의 이면에는, 그래서 당신들이 그렇게 많은 죄를 졌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들을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확정짓지 않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나는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문을 닫으시면 닫으시려니와 예수님이 닫기 전까지는 나는 계속해서 설교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당신들을 위하여 사랑을 전파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이 교회를 다 이해할 수 없으며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은 오직 예수님만 아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겸손으로부터 이 성경 고린도전서가 탄생할 수 있었고 교회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주님께 위탁하거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단정지어 말할 때가 얼마나 많으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급한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대하여는 마지막까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입술을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해 놓고 말할 때는 에이 그놈의 망할 교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게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계속해서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판단하고 확정짓고 다 계획하고 그걸 내가 과신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은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충성과 겸손은 그리스도의 모범인데 이 근거가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인격적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과 겸손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본을 보였다고 말해요. 이 말은 나만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나뿐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도 이와 같이 살기를 바란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리를 하지 못하지만 식구들이 모두 요리를 좋아해서 듣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요리를 금세 잘하는 비법 중에 하나가 만능 양념이라고 합니다. 남자들은 흔히 라면 스프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요리를 하다가 맛이 애매해지면 숨겨놓은 라면 스프를 꺼내서 이렇게 몇 개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망해가던 요리가 갑자기 살아나서 먹을만하게 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 찬혁이는 파스타를 잘하는데 오늘 점심 요리가 파스타입니다. 엄마랑 어저께 하루 종일 준비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 파스타 만드는 걸 제가 보고서 감동한 적이 있는데 뭐냐면 파스타 면을 삶아가지고 이 접시에다 차려내오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그건 얼마 아니에요. 근데 그 면에다 뿌리는 소스 양념을 만드는데 서너 시간을, 예전에는 지금 이제 자동팬이 생겨가지고요. 뭐 냄비에 이렇게 국자 같은 게, 이게 국자가 아니라 주걱 같은 게 돌아가는 냄비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거 해가지고 졸여가지고 양념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요, 그게 없을 때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가지고 1시간, 2시간을 이 후져오면서 다 이게 양념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을 들여요. 그래서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아빠, 이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순식간에 금세 맛있는 파스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소스를 사용하면 풍미가 다릅니다. 요리를 잘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치트키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자기만 알고 있는 비법이 있다면 그 레시피를 좀 공개해 주시면 우리가 좀 맛있고 편리한 삶을 같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에도 만능 치트키가 있습니다. 슬픈 사람을 만나도, 낙심한 사람을 만나도, 문제를 겪는 사람을 만나도, 혹은 너무 아무 일도 없어서 지루한 사람을 만나도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교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무엇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귀신을 물리치고 여러분의 대박을 가져다 주는 부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인격적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줍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일이 안 풀릴 때 성경 읽지 마요. 그때 이미 늦었어. 그때 읽으면 좀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이미 만들어진 일은 다 당해야지 어떡해. 성경 읽는다고 일어난 일이 얼른 사라져요? 문제가 얼른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밀어내서 자기 함정인지도 모르고 어떤 문제를 향하여 걸어갈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일주일만 먼저 깨닫는다면, 한 달만 먼저 내가 이해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걸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잠언 펴보세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손짓하고 부른대잖아요. 그 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권합니다. 근데 이게 잠시만 가까이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 성경을 몇 번 정도 읽으면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몇 번 죽을 때까지 읽어야지. 하나님 말씀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도감을 가지고 부담감 있게 읽을 필요도 없어. 금년도 1독을 끝내겠다. 그 금년도 1독 끝나면 내년도는 안 읽으시려고? 은혜가 되게 붙들어가요. 그냥 성경이 없는 나의 하루는 뭔가 부족하다. 할렐루야. 그게 느껴지도록, 그게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러면 놀라운 약속은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습니까? 저는요, 여러분을 참 사랑하기는 하는데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신뢰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하면서도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에휴, 이래도 바쁘다고 안 읽을 텐데, 속상하면 안 읽을 텐데, 뭐 옛날에 성경 읽어봐도 아무 일도 없더라. 아무 일도 없지. 내가 그랬잖아요. 부적이 아니라고. 부적은 쓰면 귀신이 막 떠나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냐. 성경 읽는다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상의 은혜예요. 만나라고요. 오늘도 내리고 내일도 내리고. 아멘? 근데 그게 쌓이면 우리 삶에 큰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거니와 성경이 우리에게 대답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신비를 경험해야 비로소 실감나게 우리의 삶에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지는 특별한 특징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일꾼이기를 원한다며 이러한 특징들을 자기 자신에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충성이 있습니다. 충성은 주어진 현실에 대한 정직한 최선입니다. 둘째, 겸손이 있습니다. 자신이나 타인이나 사람의 판단은 모두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주님의 판단을 받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결정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위임입니다. 셋째,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때문에 성경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안내자로 삼아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성경을 마스터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많이 읽어봤는데 많이 읽어도 마스터 안 돼.
성경은 새로 읽을 때마다 또 은혜가 있고 모르던 게 보여요. 신기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많이 읽었느냐가 아니라 그 성경을 내가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역경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지면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그래서 일꾼으로서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아름다운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많은 인간적인 문제를 겪었던 위태로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전해온 소식을 듣고 경악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충성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결정하실 때까지 아직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도 바울의 겸손한 신앙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늘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어서 사도 바울처럼 충성과 겸손이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항상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안 될 것 같았던 일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참된 보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아무리 많은 일들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을 충만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랍고 귀한 달란트를 허비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동경대님께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